여러분들은 염려를 좋아하십니까? 걱정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염려를 좋아하십니까? 걱정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죠. 사실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았는데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걱정 하나 안 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걱정이나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늘 무엇을 하고 삽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염려를 인간 실존의 본질적 특징이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동물이란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염려를 즐겨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데 염려하고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 좀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염려는 선택이란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에서는 명령합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선택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기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할까요? 예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를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조사해본 결과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 중에서는 30%,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사건들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보니까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뭐냐면 매우 사소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지극히 작은 일들, 큰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을 갖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는 결코 내가 영향력 미칠 수 없는 일, 아무리 염려해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는 뭐냐면 4%만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여러 사람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쭉 조사해 봤는데 그 리스트를 만들고 걱정하고 조사하는 걸 조사해 봤는데 나온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4%만이 실제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 반응할 수 있는 일, 고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염려는 상상물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기반은 상상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내가 늦잠 자면 어떡하지? 그날 아침에 수능 시험장에 가다가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시험 문제를 봤는데 머리가 하얘지면 어떡하지? 시험 하나를 봐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 보십시오. 수천 가지의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좀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그 사이에 염려가 생긴 거죠. 야,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의사를 만났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일주일 동안 전 이미 암에 걸려서 죽었고 유언까지 남겼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까지 다 걱정을 했대요. 왜 그런 걱정까지 합니까? 염려와 걱정은 기본적으로 기반이 뭐예요? 상상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들, 쓸데없는 것들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는 상상력에 기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걸로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 배우이자 칼럼니스트인 윌 로저스는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데려다주지 못한다. 흔들 의자를 보십시오. 막 몸을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몸이 계속 움직이죠. 하지만 조금도 이동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밤새 여러분들 염려해 보십시오. 밤새 걱정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잠 안 자고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염려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떤 단어냐면 마음을 나누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쭉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하죠. 어떤 병이든지 원인은 한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가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란 아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날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병원 가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묻죠 다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데 어떻게 그럼 염려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역시 개인적으로 염려가 많았겠죠. 그 당시 건강도 안 좋았고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게 될지 풀려날지 모르죠. 또 사역적인 염려도 많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교회들에서 소식이 옵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소식이 오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염려 가운데 이 염려를 없애는 비결을 하나 배웠어요. 그건 뭐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서 염려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내가 계속 염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바울은 염려가 들 때마다, 정말 걱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중간중간에 기도를 막 써요. 편지 쓰다가 아무개야 잘 있느냐 뭐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왜 그 순간 기도합니까? 그 순간 염려가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터득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기도하면 왜 염려가 사라질까요? 염려와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염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라면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너무 인생에 많은 짐을 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지 말아야 될 짐들을 지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아이가 공부한다고 치십시오. 공부를 막 하는 데가 갑자기 먼 산을 쳐다봐요. 야, 너 왜 먼 산 쳐다보냐? 아빠, 만약에 내가 대학교 갈 때 우리 집이 망해서 내가 대학교 등록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그건 네가 염려할 게 아니라 누가 염려할 거예요? 아빠가 염려할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지지 말아야 될 짐들을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지 말아야 될 짐들까지 지니까 염려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이 맡기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맡길 건 맡기게 돼요. 바울이 왜 염려가 없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담겨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선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관상이라는 영화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수양대군 세조죠. 조선 세조.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배경으로 만든 소설이에요. 소설 같은 영화죠. 픽션이죠.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관상가예요. 내경이라는 관상가예요. 이 관상가는 되게 유명한 관상가예요. 사람의 얼굴만 보면 다 맞추는 거예요. 운명과 그 사람이 하는 일들. 그래서 심지어 범인까지도 관상만 보고 맞춰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관상만 보고 범인을 맞춰요. 사실 그게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이 관상가 그래갖고 조선에서 되게 유명한 관상가가 됐는데 이 관상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굉장히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은 내가 예측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내 인생의 운명은 예측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 사람의 얼굴만 보고 보았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 파도만 보았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걱정 그것만 보았지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나에게만 시선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입니다. 염려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상상물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염려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하자. 그럼 반드시 네 안에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염려와 걱정이 드는 순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로. 첫 번째로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신약 성경에 한 3분의 1 정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총 4번밖에 안 썼어요. 4번밖에 안 썼는데 그 중에 3번을 빌립보서에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월하다는 의미예요. 뛰어나다는 게 초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초월하는 의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월등하다. 인간의 지혜보다, 생각보다 월등하다. 더 낫다라는 거. 크다라는 거. 아마 바울이 여기서 쓴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두 번째, 후자의 의미에 가까워요. 달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과 지혜보다 뭐다고요? 크다는 것. 사실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주도면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흐트러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 빠져 있어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를, 당시의 신흥 종교로 인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담메색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와 이상과 길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들 계획을 해요. 한 번은 아시아로 갈 준비를 다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아시아로 떠났는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곳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보아요. 바울은 늘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을 봤습니까?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보다는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을 버렸어요. 가족들과 동족들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형제 자매를 버리고
자신이 모든 쌓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좀 못하고 이 사람이 좀 못나도 하나님은 그 생의 마지막은 책임져 줘야죠. 그 노년은 편하게 지나게 해줘야죠.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노년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 선생이 거기에 갇혀 있느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뛰어나지 않겠냐? 무언가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써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녀는 사랑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죠. 사단이 계획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막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 하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는 거예요. 사단 입장.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누가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만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보고만 지혜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가장 처참한 현장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셨어요.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우리 밭이 있지 않냐? 그 밭에 보물을 숨겨놨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니네가 다 캐서 다 가지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세 아들이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을 캐기 위해서 밭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다 갈았어요. 그런데 보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왜 죽는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죽으셨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의 농작물,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았어요. 아버지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알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엄마의 키스조차도 못 받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능을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장학생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첼리스트가 됩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시력이 나빠졌어요. 사실 지금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시력 안 좋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백내장이나 이런 걸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시력이 나빠지니까 답이 없죠. 악보를 보고 첼로를 연주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악보를 외운 거예요. 다 악보를 외워버렸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중요한 공연이 있었는데 지휘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단장이 이 토스카니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악보를 다 외우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지휘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지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라는 명성을 얻게 돼요. 훗날 토스카니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명지휘자로 만든 것은 나의 나쁜 시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뛰어나지 않겠냐.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해요. 절대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과는 다르게 무너집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뢰예요. 누굴 신뢰합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이에요. 4절과 5절에는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4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 4개 중에서 3개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가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께서 가깝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나머지 명령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푸트 같은 신학자는 이 주께서 가깝다 이 표현을 바울의 인생의 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말이라는 거죠. 인생말. 바울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가깝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 이걸 동시에 표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가깝다라는 표현. 그럼 먼저 공간적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가깝다. 달리 이야기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나와 가까이 계시다. 달리 이야기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축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축복의 원천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몇 평 안 된 이곳이지만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니까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정말 어린아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정말 두려움에 떨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어때요? 잠들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도 표현 가능해요.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곧 오신다. 머지않아 나타나실 것이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을 매듭짓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의 날이 가깝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곧 그분을 볼 것이고, 곧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실 것이고, 곧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쓴 글을 해서 이제 본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었대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기상이 악화가 됐어요. 비행기가 터뷸런스가 일어나고 막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 다 어때요? 불안하죠.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떨리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데 혼자 키득키득하고 웃고 있더래요.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미디 프로를 집중해서 보니까 정말 떨지 않고 저렇게 웃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비행기가 막,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고 정말 추락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면 저 사람처럼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 바울이 어떻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 가깝다는 것.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참 인권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분이세요.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위협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격을 당해서 숨지게 돼요. 근데 멤피스에서 저격을 당해서 숨지기 전날 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냈어요. 연설을 했을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저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못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이미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정말 이 흑인들의 인권들 위해 싸웠는데 이것을 못 보고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춤추는 그날을 못 보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믿음의 진보를 보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께서 가깝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고 보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곧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길 줄 아는, 정말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